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우리 향기예요, 향기.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는 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망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당위성을 제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결론에서도 그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그러한 향기로움이 대상에 따라서 동일하게 그 좋은 냄새를 이렇게 피우십니까? 아니면 대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십니까? 저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구원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좀 바꿀게요.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 나는 저희 얘기 좀 할게요. 나는 예수 믿는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자, 이 질문을 이제 딱 던져 보았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목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고 말하셔야 합니다. 말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양순호 목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아? 진짜? 아니,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악취 아니야? 저게 무슨 목사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저를 향하여서 평가하는 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라는 이 질문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그 성도님들의 평가에 따라서 목회가 행복한가? 목회가 불행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요. 더 나아가 좀 냉혹한 현실의 이야기를 하자면 과연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늘 여기서 쪽내야 하는가? 아주 냉혹한 현실의 얘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잖아요. 특별히 교회는 이제 연말이 뭐 모든 곳이 다 그렇지만 교회는 1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제 이게 체인지 되는 시기여서 사역자들이 엄청 사임하거든요. 물론 또 다른 곳에 부임도 하고요. 휘몰아치는 그 두 달의 기간의 마지막 날인데 목회를 정말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타이든 자이든 목회를 더 이상 못하느냐? 이런 냉혹한 현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진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자, 반면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목사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만을 가지고도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 역시 이왕이면 또 내가 목사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허튼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잘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보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다른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건 이제 저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고민됐던 거는 이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요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때로는 차라리 나아요. 훨씬 다가가기 쉬워요. 그리고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더 제가 좀 잘하려고 이렇게 언제 또 그분을 만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목사의 이미지를 그래도 어떻든 좀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늘상 만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양순은 목사가 그리스도의 향기일까? 향기이고 싶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이 진짜 저는 고민이었고, 한편으로는 똑같아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인 목회 현장 속에 저의 현실 가운데는 때로는 저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감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엄청 부끄러웠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아시죠?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넋두리 하시면 안 됩니다. 넋두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넋두리로만 끝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되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부끄러워요로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고민은 이건데, 오늘 원포인트예요. 딱 하나인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도대체 뭘까?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고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 지금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큰 흐름은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섬김의 모습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손 붙잡아주고 함께 위로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거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죠. 우리 교회가 종종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만 움켜쥐고 꽉 이렇게 붙잡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흘려보냅시다. 정말 많이 쓰잖아요. 흘려보내자.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앞으로 더더욱 이런 흘려보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됨이 맞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남들 도와줘라, 이웃에게 섬겨라, 없어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없다고요. 이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이제 쭉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들었던 좋은 얘기들을 그냥 붙여 놓은 거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엄청 고민입니다. 특별히 유명한 구절일수록 좀 속된 말 쓸게요.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요. 저는 오늘 본문이 진짜 고민이었습니다. 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게 뭘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자, 근거가 있어야죠. 저에게 물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오늘 근거는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제가 앞서 그리스도의 향기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나의 원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근거는 드로아라는 이 지역 때문입니다. 오늘 요거를 잊으시면 안 돼.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개인적으로 2번의 꺾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꺾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2번의 꺾임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꺾임, 사도행전 16장으로 우리가 잠깐 여행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 꺾임이 이 일로 인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2차 선교를 통하여서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 후서 편지는 3차 선교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본인이 2차 선교 때 이미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소설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 얘기예요.
자, 아시아에서 사역하는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여러 교회가 개척했는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요. 날마다 성도 수가 늘어났습니다. 급성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막을 보십시오. 6절을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니까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새가족들이 매주마다 등록하고 막 급성장해서 매스컴에서 막 주목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 그 교회 사역 그만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되고 있다니까요. 말아먹은 게 아니에요. 교회 문 닫은 게 아니에요. 교회 확장해야 돼요. 건축해야 돼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근데 그 담임 목사를 그만두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두실 거예요? 못 들은 척 몰라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몰라 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다르죠. 순종했을 것 같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 100% 이해합니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그리고 7절을 띄워주시죠. 계속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도 아시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터키, 요즘은 티르키예라고 하잖아요. 티르키예고요. 비두니아 역시 티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안 떠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그만두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2번이나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근데 바울은 2번이나 자기 고집, 자기 계획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요? 풍성한 결과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결과를 맺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냐?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드로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안 돼, 하지 말라고 여기서 막으셨어요. 꺾었어요. 그의 뜻을 꺾었습니다. 꺾으면 아파요.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지금 잠이 옵니까? 내 뜻이 꺾였는데 내 계획이 꺾였는데 이거 이루어야지. 잠이 와요? 잠이? 잠이?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에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이 안 온단 말이죠. 드로아에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드로아라고 썼잖아요. 드로아에서 이런 맥락 속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꺾이는 사건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8절과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로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내용은 심플합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서서 손짓을 하면서 간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환상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이 환상을 보고 해석하게 되는 바울에게는 무지하게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왜냐? 근거가 있어요. 10절을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제가 작년에 사도행전 강해를 이미 했고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인정함이로라. 이 단어가 핵심이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셔야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신비바조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 격렬하게 논쟁하다라는 뜻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 환상을 보자마자 아멘 순종했겠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 안 가려고 했다니까요. 이미 2번이나 불순종했습니다. 몰라 하고 계속해서 티르키예에,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세웠던 교회를 계속 돌려고 했어요. 유럽 안 가려고 했습니다. 성과가 좋았거든요.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꺾였어요. 격렬한 논쟁 끝에 하나님 못 이기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환도표가 어그러지면서도 결국 그 뜻 앞에 쩔뚝쩔뚝. 야곱은요, 그 일 이후에 장애우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드로아는요, 바울에게 마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꺾였어요. 하지만 그 꺾인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세워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시아 사역은, 선교는 스탑하고요, 마게도냐를 위시하여 유럽으로 이제 그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꺾임이 드로아에 있었고요, 두 번째 꺾임이 드로아에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올게요. 고린도 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또 하나의 꺾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시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첫 번째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썼고요, 이것도 안 돼서 두 번째는 직접 갔고요, 이것도 안 돼서 세 번째는 기록은 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같아, 부타, 좋다, 나쁘다, 네가 뭔데, 뭐 우리한테 상관하냐 등등 무슨 피드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어요. 안 와요. 안 와요. 드로아에서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안 와요. 바울이 이때쯤이면 올 거야. 근데 그 생각만큼, 그 계획만큼, 그 기대만큼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디도는 안 왔습니다. 드로아에서 두 번째 꺾임이에요.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누가? 바울이. 그 믿음 좋다는 바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럴 수밖에요. 당연하죠. 마음이 편하면 오히려 이상하죠.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저는 질문 던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내 뜻을 꺾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드로아에서 경험했던 두 가지의 꺾임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꺾이는 것은 아픈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냐? 바울은 이 두 번의 꺾임을 통하여서 오늘 고린도 후서 편지에서 이것이 바로 향기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요약지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만일에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게 되었다면 저는 실패와 실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고요, 커리어에 오점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목사하면 안 됩니다. 다시요.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게 되면 저는 목사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 아시아 사역 떠나면 안 돼요. 결과가 좋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살잖아요. 오늘 본문이 만만치 않아요.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두 번이나 꺾임이 필요했느냐?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울 역시 판단했거든요.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안 되면 뭐 누구 뜻이지? 우리 다 이런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 얘기할게요. 제가 뭐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특별히 사역지를 옮길 때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던 적이 크게 두 번 실패가 있었는데 두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과를 판단해야 되는데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어요. 제가 인천에 6년 사역했습니다. 교육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그때 우리 세준이가 이제 그때 태어났거든요. 6년. 와, 여러분 6년. 한 교회에서 6년 부교육자로 사역하니까 뭐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장일옥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배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물론 남아 있지만 이제 한 해가 이렇게 바뀌는데 본인은 잘 이렇게 마음이 잘 안 놔뒀는다. 근데 저도 똑같아요. 뭐 새해, 뭐 맨날 뭐 새해, 뭐 그냥 목요일 날 1월 1일 될 거예요. 뭐 송구 영신 예배 뭐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가 관심이냐? 눈 오나 눈 안 오나? 뭐 새해가 되고 뭐 이것보다는 눈 오면 성도님들 교회 오기 어려우니까 눈이나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이제 감성이 가뜩이나 저는 T인데 이 감성 지수가 너무나 메말라가지고 뭐 그러고 있어요. 자, 6년 동안 사역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재미가 없어요. 기도 안 했거든요. 세상적으로 내 스펙 더 쌓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서울 한복판으로 이력서 넣었더니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나를 뽑네. 그래서 또 갔어요. 뭐 했어? 그런데 저의 부족함이에요. 목사님과 너무 안 맞아도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력서의 5점입니다. 1년을 채 못 채웠어요. 제가 사임하고 나왔어요. 저의 이력의 5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력의 5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잘 못 갈 거야 아마. 자, 이쯤 되면 정신 차릴 법 하잖아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이쯤 되면 정신 차릴 것 같죠? 사람 쉽게 안 변해요. 이 인간 안 변해요. 더 큰 교회 갔어. 훨씬 더 큰 교회. 스펙 짱짱하게 쌓을 교회 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쭉쭉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이 했고 선배들 보니까 웬만한 서울 중형교회 담임 목사 다 갑디다. 그 정도의 교회 급이 되면 너무 막 리얼하게 막 좀 세상적인 목사가 4년 안에 이제 뭐 쪽낸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내 뜻이 꺾이면 아픕니다. 무지무지하게 아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잠이 오냐고요, 잠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주보에 또 썼어요. 제자반에서 나누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목사인 저는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제가 미리 다 답해드렸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격려하고 축복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꼭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할게요. 교회를 위해서 이걸 할게요. 목사는 무지하게 좋아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 질문을 던져야 되겠어요. 교회 돌아가는 이야기를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른 게 뭐 하는지를 제가 왜 모르겠냐고요. 빠삭합니다. 그 속살까지 사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투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양 목사가 원하는 거 말고 성도들을 때로는 딱 드라이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딱 잡고요 드라이브에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의 실이 무엇인지를 제가 처절하게 맛본 목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때는요. 이미 내가 해야 할, 이미 내게 주신 사명의 현장 속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저는 믿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엄청 악취내는 진짜 냄새나는 자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 저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 14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어를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의 오늘 결론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났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 거두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소위 말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4절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향기로 각 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일요일 날 요즘은 성경책도 잘 안 갖고 오시잖아요. 여하튼 간에 교회에 왔다 갔다 그거 크리스찬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얘기합시다.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삶의 근거,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자, 그가 바로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말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근거가 있으면 이 얘기 저부터가 이 자리에 못 씁니다. 하나님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